주님의 이름으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삼대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아주 행복하고 기쁩니다. 4인 4색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 제목이 아주 좋아요. 4인 4색.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4번 다 참석한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하시니까 꽤 많이 손을 드시던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4인 4색이니까 어떤 색깔이었어요? 색깔이 한번 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첫 번째가 열정적인 분이 오셨나요? 그러면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색깔인가요? 하여간 4인 4색. 근데 오늘은 어떤 색을 기대하십니까? 저 지목사님 저 양반은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색깔일까? 한번 색깔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4인 4색, 네 사람이 색깔이 다 다르다 그런 뜻일 텐데, 제 색깔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 색깔은 가을색입니다. 가을색.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제가 가을을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가을 남자인데, 근데 가을을 제가 참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또는 설교를 할 때 가끔 물어봐요.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이 제일 좋으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예의가 바르고 다 착하셔서 강사가 제가 가을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어보면 보나 안 보나 가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봄, 여름, 다 겨울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을이 제일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제 색깔은 가을색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을색에 어울리는 제가 쓴 짧은 글을 하나 먼저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쓴 글이에요. 시처럼 썼으니까 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목은 내내 감사하다가, 이게 제목입니다. 빗으로 가지런히 빗어 이마에 잔 머리카락 하나 없이 뒷머리 따 틀어 올려 쪽지고 모시 적삼 입으신 내 어머니처럼. 잠깐 제가 시 읽는 중에 제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어떨 땐 짠해지는데, 앞에 읽은 한 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빗으로 가지런히 빗어 이마에 잔 머리카락 하나 없이 뒷머리 따 틀어 올려 쪽지고 모시 적삼 입으신 내 어머니처럼 빗살 자국 선명하게 나도록 아침마다 빗자루로 마당 쓸어 정갈해진 흙마당 냄새로 늘 거기 계시던 내 아버지처럼 떠오르는 햇님의 빗살로 마음을 씻어 밝게 하소서. 일상 어디든 스미는 거룩한 햇살로 영혼을 비춰 늘 더욱 맑게 하소서. 감사의 우물에 생명의 물 차올라 길어올린 우물물을 마시고 나누며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새벽 우물가처럼 깊어가는 이 가을 내내 감사하다가 끝내 감사의 신비에 들게 하소서. 끝인데 뭔가 모르게 아멘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네, 제가 4인 4색 하다가 오신 분들이 각기 색깔이 다 있을 텐데 나는 무슨 색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가을을 좋아해서 쓴 글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은 무엇보다 결실의 계절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한국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김현승 시인 가을의 기도 이런 시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거기에 보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랬고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을 색처럼 짙고 진하게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하면 사계절 중에서 이제 뭐 겨울은 나는 거예요. 겨울은 견디고 생존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겨울을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을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가을 제일 깊은 데 들어와 있죠. 11월로 넘어가면 이제 늦가을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늦가을 정도가 되면 특별히 한 해가 더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삶은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도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몇 년 유학을 했는데 독일말 표현에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뭐 유종의 미 이런 거랑 다 비슷한 거죠. 사람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고 풍요로워야 그게 진짜 멋진 삶인 거죠. 50대 후반, 뭐 60대, 뭐 70대,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고 뭐 병도 생기고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과 영혼이 추해지지 않고 그리고 약해지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고 그 높은 자긍심이 있고 이거는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쭉 걸어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시간, 제일 마지막 장면 어떻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일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남매, 우리 형제가 아니 사형제인데 위로 누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제가 아들로는 장남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부모님도 안 믿으시고 또 누님 또 동생들 아무도 안 믿는데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열매 이런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크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을 꽉 체험하고 나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체험이 아주 유별나게 특별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좋은 게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만히 하니까 제가 목사님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되면 평생 예배하고 말씀 보고 뭐 그러고 사는 게 뭐 말하자면 직업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라는 직분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뭐 동기가 딱 그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동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묵상 큐티하는 게 너무나 좋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예배하며 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돼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생각한 게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그렇구나. 아니면 돼 보니까 그때 생각하고는 다르네. 1번, 2번 어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번이에요. 전혀. 아니, 무슨 기대를 하셔요? 1번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66권 유일한 완결된 최종적인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믿으시죠? 그럼요. 66권 진리의 말씀, 이게 신앙생활의 잣대요, 토대요, 유일한 기준이니까. 근데 목회직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바로 66권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신방도 해야 되고, 또 교단 일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경목 이런 활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하자면 말씀 사역이 목회자의 제일 중심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쨌든 말씀하고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번, 2번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점점 성격이 까칠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인생이 점점 팍팍해진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점점 갈수록 행복해진다. 1번, 2번? 예, 2번이 맞죠. 이거는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길은 목회자의 길이다. 좀 약이 오르시죠? 그러면 목사가 되시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목회자나 또는 여기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목사도 또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66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내, 일생 내내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내 삶의 제일 마지막이 어떤 장면, 어떤 상황이면 가장 좋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님, 아버지 두 분 다 늦게 예수 믿으셨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교회 안 나가셨어요. 제가 집안에서 장남이고 제 밑에 여동생, 제일 막내가 남동생이라 그랬는데, 남동생하고 저하고는 10년 차이가 나요.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러셨듯이 장남한테 대한 기대가 컸고,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막내인데 10년 차이가 나니까 맏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하면 상경 계열 이쪽이 늘 제일 높았어요. 적성검사하면. 그래서 나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그래서 난 돈 벌어야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 믿고 신학교 가는데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죠. 근데 그때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웠고 확신이 분명했으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지만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하는 게 결국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강하게 확신을 했지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는 거 고집을 피우면서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학교 들어갔는데도 교회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 돼서야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예수 믿으시고 이제 천국 가셨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죽는 건 겁 안 난다. 또 이제 그때 이제 예수 열심히 잘 믿고 권사님도 되시고 그랬거든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또 사람은 뭐 다 누구나 죽는 거지 뭐. 아유 그거는 겁 안 난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두 가지는 겁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드시고 하면서 뭐가 겁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그런데 믿음이 잘 들어가셨고 또 신앙생활 잘 하셨고 그래서 아유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겁나냐, 그거는 하나도 겁 안 난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두 가지가 겁난다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야 몸에 병이 걸려서 나 혼자 화장실 못 갈 정도로 아픈 거 나 이건 겁난다. 저희 어머님이 이북 평안도 평양 분이셔요. 근데 저희 어머님 그 외갓집은 굉장히 좀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북쪽에는 공산당이 진주하고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한다 뭐 한다 막 이러니까 저희 외갓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38선이 막히기 전에 싹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내려오셨대요. 저희 어머님 어렸을 때 아마 11, 2살 정도 뭐 아니면 조금 더 어렸을 그 정도 사진 보면 제일 큰 외삼촌이죠. 말하자면 제일 큰 오빠하고 금강산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한참 옛날 사진이니까 이렇게 색이 바래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아주 부잣집 딸처럼 이런 그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존감이 좀 높으셔요. 그래서 어머님이 야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내 혼자 못 가고 누가 화장실을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야 그건 겁난다. 그게 첫 번째 겁나는 거. 두 번째 겁나는 거는 야 정신줄 놓을까봐 겁난다. 치매. 예. 저희 어머님은 요 두 가지 겁난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서 신촌 사시는데 저는 이제 성수동에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집이 성수동이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혼자 와 계셨던 적이 있어요. 아버님은 이제 그 바로 옆에 누님이 사셔서 누님한테 좀 밥을 해주라 그러고 어머님이 몸이 좀 약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아버님하고 계시면 뭐 아버님 밥 차려드려야 되고 살림도 하셔야 되잖아요. 누님 집이 바로 아래층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저 누님한테 아버지 밥 해드리라 그러고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열흘 좀 편히 쉬세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뭐 심장 부정맥이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뭐 요즘 뭐 부정맥이야 약 좋으니까 약만 이렇게 먹으면 그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머님하고 뭐 텔레비전도 잠깐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서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 있어서 어머님이 이제 아이들 방에 이렇게 주무시도록 그래서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라. 그리고서 이제 주무시고 저는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근데 제가 좀 먼저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어머님 방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일찍 일어나셨나? 그래서 들어가 볼까 하다가 그냥 뭐 또 주무시지 않나? 뭐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조그만 소리로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뭐 대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냥 불을 켜놓고 주무셨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겁나시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누워 계신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섬찟한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 하면서 손을 잡아봤는데 손이 벌써 온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되게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막 당황스럽죠, 그죠? 어느 정도 쭉 앓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언제 가셔도 뭐 이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준비가 많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조용히 가셨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상 떠나신 분은 제일 행복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자손들은 당황되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님은 떠나시고 뭐 갑작스럽게 됐으니까 아주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뭐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뭐 얼마간 지난 뒤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두 가지가 겁난다 그러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아유 나는 이 두 가지 안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권사님도 되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남이 도움받고 뭐 화장실까지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을 테고, 정신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도 아마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데, 아유 하나님이 우리 엄마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신 맨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참 아름다우셨어요. 그 전날 저하고 집사람하고 텔레비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조용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세상 떠나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이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인생의 마지막, 이거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 또는 이 세상, 이 모든 존재하는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 성경 66권에서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 책에는 세상의 종말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제일 끄트머리가 이렇게 된다, 그게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 이거 미리 알면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일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 뭐 여러 개 있겠죠, 그죠? 아이들 관련된 직업은 안 없어져요. 인류는 늘 아이들이, 인구가 많이 태어나나 적게 태어나냐 이 차이는 있어도 아이들은 계속 태어날 테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아주 안전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점치는 직업이에요. 그건 안 없어져요. 왜? 사람은 다 미래가 궁금해요.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치는 직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 제일 끄트머리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성경 전체 권수하고 이사야서 전체 장수하고 이게 똑같은 애예요. 그죠? 성경, 구약 성경이 몇 권인가요? 39권. 그러면 신약은 27권이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에서 제일 앞에 39장, 그리고 뒤에 남은 거는 27장이겠죠. 이사야서 전체를 두 덩어리로 나누면 정확하게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 27개 장이 한 덩어리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40장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40장 1절 딱 넘어가면 거기부터 갑자기 바뀌고 반전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39장은 심판과 책망의 말씀인데 바로 40장부터 나머지는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신구약 성경 66권의 구조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구약 39권이 다 책망의 말씀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당연히 있죠. 또 신약 성경 27권이
책망의 말씀은 거기에 하나도 없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 전체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더 색깔로 보면은 많은 게 사실이에요. 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의 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은혜와 위로와 용서와 소망의 말씀, 이 색깔이 훨씬 더 진한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성경학자들이 66장에 신구약 66권의 내용이 구조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66권의 제일 끝에는 세상의 종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66장의 제일 끄트머리 장도 세상의 종말이 나와 있어요. 자, 세상의 종말은 그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아까 우리 홍 목사님하고 우리 회중 전체가 한 절씩 교독했잖아요. 자, 18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이거는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을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내 앞으로 모을 것이다. 모으신대요. 언어와 사상과,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모으신대요. 근데 왜 모으실까요? 모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뭘 할까요? 18절에 보니까 저기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와서 뭐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그거를 예배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18절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그 다음 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얘기 쭉 있죠. 이 19절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대요. 여기에 화면에 나타난 말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먼 섬들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파송돼서 가서 뭐를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한대요. 이게 뭐죠? 선교죠, 그죠? 자, 그러면 18절 하나님 앞에 모인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계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한대요. 이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선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선교 못해요. 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체험이 있고 이래야 밖에 나가서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체험도 없는데 뭘 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누구한테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의 제일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 그죠? 축도가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축도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축도할 때 우리 보통 교회는 뭐 다 이렇게 목회자가 축도하는 목회자 쪽을 보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느 교회는 다 뒤로 돌아선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등을 보이고 밖에 출구를 향해서 다 돌아선대요. 지금부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자, 18절 하나님 앞으로 모인다, 예배. 그리고 19절 세상으로 나간다, 선교. 자,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세상으로 나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에 쭉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요, 그 영광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다시 모시고 하나님께로 온대요. 정성을 다해 모시고 온대요. 저기 20절에 보니까